우리 또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뭐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뭐 그러면 굉장한 명예가 되고 굉장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서 우리를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남게 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날씬하냐, 내 몸무게가 살이 쪘냐 안 쪘냐,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24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죠. 말씀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없다.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예, 80까지 간다. 그만큼 체질된 것은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죠. 체질된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체질을 바꾸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라도 복음과 기도, 전도 체질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한번 사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어야 되죠. 예, 다른 것은 헛수고로 인생이 끝나게 되지만 복음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한 것은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이 나오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이 언약, 피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요게벳이죠.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젖먹이 때 들어갔는데 여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텐데 네가 가서 구원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우리 백성이 광야길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피제사를 드리겠다. 모세가 몇 살 때 들은 언약일까요? 네, 젖먹이 때. 이 3살 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3살 때 각인된 그 피 언약,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애굽하게 되는 이런, 어릴 때는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드리고 피 언약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이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느냐 잘 압니다. 근데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얼마만큼 다르냐. 믿으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저주 재앙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이 실패케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어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를 끝낸 새로운 피조물.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복음 체질은 영혼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다른 응답이 옵니다. 이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어요. 언제 오느냐?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려져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안 되는 사람 보면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고 하니까 내 사업에 복을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동기로 믿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큰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만 팔아도 부자 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 믿으면서 또 성공하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부천에 가서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니까 그분이 딱 끝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조합장에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보이잖아요. 이건 아무리 축복해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게 믿어지는데. 왜요? 그게 창세기 11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말해주면 상처될 것 같고 또 목사가 축복 기도 안 해줬다고 그러고 또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축복 기도는 해주지만 이 창세기 11장 이걸 놓고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좀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통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냐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되잖아요. 평판을 안 좋고 막 욕심만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로 뿌리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용하는데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24시간 너무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그게 체질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주신 그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그게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된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려지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냥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해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 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고 은행에 돈이 없어지고 계속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힘을 계속 나에게 주시는 게 믿어지면 헤븐리 파워 있는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체질된 사람은 무슨 죽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는 거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체질된 사람은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막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막 안달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지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헤븐리 파워.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기능과 업과 그것이 전부 다 뭐를 위해서죠?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전에는 돈을 버는 데 써야 됐는데 이제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한번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잘 먹다 잘 살다 그러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하다 가는 거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죠.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꿀보다 더 단 시간이 더 달달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 이 체질이 바뀐 진짜 복음 체질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정말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지고 보좌화의 체질이 되어지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체질이 안 되면 바빠 죽겠는데 또 예배드려요. 시간이 없는데 또 기도, 그게 얼마나 자주 오는지 새벽 기도 한 지 몇 시간 안 된 것 같은데 저녁 기도 또 해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너무나 바쁘겠죠. 쫓기다시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근데 진짜 체질이 되어지면 행복해서 기다려지면서 하겠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본론에 보면 기도가 체질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 가장 힘든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려운 게 전부 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우리 내 뜻대로 그러면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달라 그러는데 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기도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아이 때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놓으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써달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다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힘 말고 인맥을 통해서 와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마다 형통케 하는 걸 보여진 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누가 아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번은 제가 이 강원도에서 전도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교 동창이니까 이제 신학대학 동창이죠. 친구가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해병대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만나면 맨날 욕을 잘하잖아요. 반말도 하고 막. 근데 저를 찾아왔고 너를 만났더니 욕이 안 나온대.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이 느낌을 알잖아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속에서 보좌의 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갖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잘 되면 막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하려고 그래도 취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우리 12월 달 되면 연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주로 하는 행사가 뭐죠? 음주 단속. 네, 꼭 성탄절 앞뒤를 놔두고 연말 놔두고 꼭 대대적으로 하는 게 음주 단속하는 이런 일인데 이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다 먹다가 분위기 때문에 먹다가 걸려들고 또 걸려들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헤븐리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운 것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다 스케줄을 짜놨는데도 기도 없이 살다 보면 스케줄이 막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겠죠. 기도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 계획 세웠는데 상대방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다 틀어버리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와 짜증만 막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 올 때 보면 벌써 힘이 쫙 빠져서 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게 없고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고 늘 이렇게 힘들게 살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응답이죠. 우리에게 안 되는 것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면서 그런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체질이 되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나하고 만나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산을 하게 돼 있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손해볼 사람, 내가 밥을 싸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 도와야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손해볼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과 이익을 갖다 줄 사람이냐 계산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된 전도자의 체질은 그런 계산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게 되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돼요. 사람 만나는 게 달라집니다. 모임에 가더라도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장모님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한 게 뭐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장례식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장례 치를 때마다 굉장히 울고불고 슬퍼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문상할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게 전도자의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뭐 먹는 얘기, 뭐 어떤 때는 또 뭐 패션 얘기도 하겠죠. 우리 만나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보다 세상의 것 얘기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구역 예배를 이제 속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존 웨슬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속회가 되고 장로교에서는 그 구역 예배라고 얘기하죠. 부목사 때 제가 이제 연수동을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구역 예배, 속회라 그러죠. 속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뭐 다과를 대접하면서 뭐 다과 대접할 때 예쁜 접시 갖고 나오면 이 접시 너무 예쁜데 어디서 파냐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번을 가도 말씀 포럼이 없고 기도 포럼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계봉화 되겠습니까? 늘 먹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네. 어디 가서 쇼핑을 해야 싸게 사고 이쁜 거 사고 뭐 이거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24 생각은 뭐 하고 산다는 거죠? 세상의 것만 입고 먹고 뭐 이거 마시고 이것만 꽉 가득 차가지고 살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먹는 얘기하고 패션 얘기하고 어디 가면 싸게 사고 어디 가면 예쁜 거 팔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우리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 모든 것이 아직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고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고사 지내면서 점치면서 이것이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다 가지고 있구나. 본질 아직 안 왔지만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을 안 쳐도 망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잔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영적 DNA가 바뀌어서 그런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가 많이 있고 숨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네스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니죠. 그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체질이 된 전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한 팀만 나와도 그 영향력이 한 지역 한 나라 237가 5천 종족으로 확산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한 나라 한 지역 70나라 70종족 70지역 살리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었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많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다른 응답을 받게 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목적입니다.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체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과 방향이 있는데 내가 거기 그 속에 함께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빠져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망가진 것고 병든 거고 안 되고 무너진 것 전부 다 바꿔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는 뭘까요? 임마누엘 24 누리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24가 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 속에 당연히 전도 속에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영혼이 병들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자 눈 감는 시간부터 자꾸만 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기도 시간 다 끝낼 때까지 기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이고 황폐해졌다는 얘기고 힘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체질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체질된 사람은 당연히 집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24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24 말씀 누리게 하시고 24 기도가 되어지고 24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